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비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루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에 함에서 수스 족속에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에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에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에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무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되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구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습풀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에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룻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철야 기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듭하여서 아브람의 철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듭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철야 기도하여서 아브람 같은 은혜와 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아브람의 철야 기도를 잘 배워서 우리도 이와 같이 철야 기도하고 아브람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야 기도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로 3주째 우리가 이어가지고 계속 아브람의 철야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철야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도 아브람처럼 철야 기도를 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다 받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이 본문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한 나라하고 한 나라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고 4개의 나라의 연합군하고 5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4개의 나라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대장이 되어가지고 이끄는 나라고 이 5개의 나라는 아브람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거하였었잖아요. 이 소돔 왕이 속해 있는 5개 나라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나라가 더 강해서 이겼어요. 5개 나라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과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당연히 롯도 소돔성의 백성이었으니까 거기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자기 사람들도 재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도망을 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람에게 지금 당신의 조카 롯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 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다시 이 롯을 되찾으러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318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한 나라를 상대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근데 아브람은 4나라나 상대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야간에 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하였습니다. 아브람이 야간에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했다 하였어요. 이것이 곧 철야기도 한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야간 기습을 하였고 그 작전이 성공을 하여서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시 다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서의 아브라함은 영웅이고 또 이가 왕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람을 데리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총과 칼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써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철야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무기를 우리가 잘 다듬어서 이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그 앞유리를 아주 깨끗하게 닦는 것과도 같습니다. 차를 운전을 할 때 그 앞이 시야가 잘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전문적으로 운전하시는 트럭 기사나 이런 분들은 그 앞유리를 아주 말끔하게 잘 닦는 그런 수건을 몇 종류씩도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심령의 이 앞유리를 깨끗하게 닦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게 도대체 복을 받는 길인지 아닌 건지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게 보아서 분별을 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차가 가려면은 차가 저절로 갈 수 있지 않고 연료를 주입해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한번 주입했다고 해가지고 영원토록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시때때로 연료를 주입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성도로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온 밤을 지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들 한 번씩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면은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철야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 하지 못해도 각자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의 집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철야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혼자 사시는 분은 그냥 자기 마음속에 내가 오늘 거룩한 기도의 밤으로 정하여서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자기 혼자 마음을 먹으면 되지만 다른 가족들과 같이 사시는 분들은 이 가족들과도 의논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제 이 밤에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후부터는 나를 찾지 말아달라, 나를 부르지 말아달라. 그렇게 가족들하고도 다 의논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철야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해놓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룩한 밤으로 지내겠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이 집에서 철야 기도를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면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 철야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려면은 이 밤부터 해가 뜰 때까지 그렇게 온 밤을 다 지새워서 해야지 완전하게 철야 기도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다가 정 잠이 오고 그러면은 그대로 자도 된다 하였습니다. 단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이다 하면서 자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 밤을 다 세우지는 못해도 밤중에 일부분을 기도를 하는 것을 심야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철야 기도까지 하지 못해도 이 심야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상급이 아주 큽니다. 특히 철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아주 더 큽니다. 아브라함은 이날 이 하루의 철야 기도로 아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철야 기도를 통하여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또 빼앗겼던 것들도 다시 다 되찾아오고 또 아브라함이 명성을 얻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왕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루의 철야 기도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물질도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구해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 소돔 성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빼앗겼던 재물은 아브라함에게 다 가져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이 재물을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보다도 더 잘되고 더 풍성해졌을 때에 소돔 왕이 말을 하기를 저 아브라함은 내가 준 재물로 저렇게 잘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이것을 받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앞으로 점점 더 잘되고 또 풍성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풍성해지고 더 잘된 것인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소돔 왕이 재물을 주어서 잘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게 될까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자 이 큰 재물을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날 때부터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하고 영웅이고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 창세기 12장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시키고 또 자기도 거짓말을 하네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이랬던 사람이 철야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다 바뀌어져서 영웅이 되고 왕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해서 복을 받았고 롯은 기도를 안 해서 복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의 조건으로 그냥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성이 훨씬 더 조건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있었던 롯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온갖 갖은 고초를 다 당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잘되고 오히려 더 풍부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고 기도하면은 빼앗겼던 것도 다 되찾아오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철야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아주 많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벌써 3주째 이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철야 기도를 보고 또 아브라함이 이 한 번의 철야 기도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서 철야 기도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같이 철야 기도를 해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듭하여서 아브라함의 철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대로서 철야 기도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도움받아 정말로 철야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밤을 지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